성령을 받게 되면 가면과 이손이 깨트려집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가면을 깨트리시고 내 존재의 실상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이번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국어사전에는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사전의 정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이란 신으로 받들어지는 영혼 또는 자연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문을 보니까 이 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우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무당 무자,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 그리고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한자로 구성한 영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되고 응답되는 신비한 작용, 사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영이라는 존재는 인간 내부의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와서 생명을 일으키고 또 관계를 갖게 되는 초월적인 생명의 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성령, 이 영을 어떻게 말할까요? 루하흐라는 단어, 히브리어, 이 단어는 바람 또는 움직이는 공기, 숨, 호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움직임,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 영은 의미성으로는 생기를 주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생명력, 인간과 짐승 안에 생기, 인간의 내적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기질,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능력, 그리고 살리는 능력,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실제적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헬라어의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 이런 단어도 구약 성경 루아우처럼 바람, 숨,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이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죄인은 성령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경의 이 보다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식하다, 이해하다, 지각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은 성령의 존재를 쉽게 말하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지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여기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절대 모릅니다. 육에 속하다, 이 말은 단어 그대로 본다면 혼적인 생명,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를 지칭한 단어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구절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나와요. 너는 이 백성에게서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보면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심했다가 일부러 감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에게 물었죠. 근데 그들이 일부러 감추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설명하시고, 축도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거기 축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창조와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성령,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세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좀 난해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영혼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앞에 말한 영으로 난 것,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죽은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살리는 영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육체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깨닫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 철학적 가르침들, 그 여기에서는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똑같이 있습니다. 성령은 죽은 육체도 부활시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를 다시 죽을 몸을 살리신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창조, 생명,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궁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잘 몰랐을 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은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나 생각도 해본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알고 있고 성령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은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경대로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하다. 책망하다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꾸짖다는 단어도 있고, 드러내 보이다는 단어도 있고, 교훈하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죄를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죄악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초한 죄를 깨닫고 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 종교적 행위, 선행과 구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죄의 사함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것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겁니다. 대단한 신비로운 역사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말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존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자기 체험에 의지해서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고, 또 하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거 다릅니다. 이 주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동시에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소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약함을 포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삽니다. 때로 위선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면 가면과 이선이 깨트려집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신비해요. 성령께서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가면을 깨트리시고 내 존재의 실상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 주님이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로 믿는가? 주라고 고백하는가? 성령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철저한 내 존재 죄악성을 내가 깨닫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회개했습니까? 100%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하시고 내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도 또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집회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 통성으로 성령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한 걸 보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좀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어요. 오시옵소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충만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그 문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